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지금도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를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위력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부흥은 계속되었지만 5장 12절과 16절까지의 짧은 말씀은 그 당시 그들이 체험했던 대부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대부흥의 요소를 살펴보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동일한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대부흥의 첫째 요소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거짓의 영과 위선의 영,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의 영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참하게 죽고 그 시체도 떠매어 나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5절과 11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 거짓의 영이 교회 안에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조금의 죄악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룩한 회개운동, 정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면 자연스럽게 표적과 기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처럼 능력은 거룩에서 나오고 순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있어 최고의 무기는 거룩입니다. 거룩이 능력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에 기도에 권세가 없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마귀에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거룩은 능력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오는 파이프관입니다. 초대교회가 거룩해졌을 때 사도들의 손을 통해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침받고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던지 베드로는 일일이 안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병자들을 눕혀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고침받게 된다는 그 믿음까지 생긴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높은 능력, 높은 권세입니까? 이는 주의 종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강한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대부흥의 둘째 요소는 모이는 열심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임으로써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으며
모임으로써 그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모였습니다. 모이는 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만큼 교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생명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이는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핍박과 박해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사도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 같은 사도는 목뱀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은 무참하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서 위협과 심한 고문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단단히 받고 겨우겨우 석방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도리어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남들이 볼 수 없는 비밀 장소가 아닌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공장소인 솔로몬 행각에서, 그것도 대낮에 거의 날마다 모였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은 핍박을 피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용기일까요? 바로 부활 신앙의 용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매 맞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왜 상종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기독교인의 모임에 가담하면 언젠가는 화를 당한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핍박과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상종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히 접근도 못하는 상황에 공공연히 솔로몬 행각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무리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이는 열심입니다. 셋째, 대부흥의 요소는 복음을 증거하는 열심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히 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두 번째로 재판을 받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과 주고받은 말 가운데 가득하게 하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예루살렘을 온통 예수 이름으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만들어 놓았느냐, 그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뜨겁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까? 먼저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가 그들에게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에 13절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 즉 칭찬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흥의 요소는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하심을 꼽을 수 있습니다. 18절과 20절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끊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에 옥문을 활짝 열어주고 그들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부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천사들의 명령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도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 열정을 다해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그들을 붙잡고 핍박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대부흥기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다시 잡혀 들어가 더욱 위험한 지경에 빠지지만 그때도 34절과 40절을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권위자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시대의 어둠을 물리치시며 썩은 부분을 수술하고 치료하실 때 위대한 종들과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또한 사탄의 교모한 역사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시 초대교회의 역사했던 그 위대한 부흥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 위대한 역사, 그 불붙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